2021년도 두 번째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2021년 우리 청년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귀한 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파하라. 네, 이것이 2021년 우리 청년회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파하라. 여러분, 2020년 작년에 주제와 주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작년의 주제가 뭐였죠? 자, 누가 한번 기억력 좋게 한번 크게 말해 볼까요? 알다가도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나시죠? 그죠? 은혜의 물가에 심겼으며 라는 주제로 작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의 물가에 심겼으며. 은혜의 물가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주제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너희가 견고한 나무가 되라, 성장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비대면 상황이 꽤 많았죠. 사실 여러 목회의 계획을 세웠지만 다 하지 못하고 또 이루지 못함에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그러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는 아무렴 이 설교의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필요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초에 응답하라 그분 앞에서 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인간 존재가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실존적인 질문들에 우리는 성서적으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또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도 여러분에게 나눴지요. 기타 다른 설교들도 많이 했습니다. 임원들과 리더들과는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며 화상으로 서연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올해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세웠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을 올해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올 한 해는 우리 허구 청년회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한두 사람만, 여기 서 있는 목사님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져야 하죠. 지혜가 자라야 하고 또 전공의 지식이 날로 쌓여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에 숙련함을 더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죠. 인격이 성숙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인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적인 가치관과 삶에 있어서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작년과 다르게 올 한 해 우리는 또 성장하기를 원하나요? 내 인격과 내 지혜는 얼마나 자랐는지 그것을 유념하며 살고 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요? 성장해야 합니다. 영육 간의 가치관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젊으신데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이 말에 공감이 조금 되세요? 어떠세요?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졸업했으면 좀 공부 쉬고 싶은데 목사님 무슨 평생 공부를 말씀하고 그러세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공부는 좀 나랑 안 맞아요. 이게 나랑 좀 맞는 얘기인가요? 공부 쉬운 것은 아니죠. 요즘 어떤 TV CF를 봤는데 혼자서 되게 재밌어한 CF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두 조그만 아들이 CF에서 보니까 막 장난감을 가지고 막 재밌게 놀아요. 놀다가 엄마가 자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랑 관계없는 것들은 다 이 바구니에 집어넣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그 바구니에 들어가더라고요. 크던 작던 애들을 다 공부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 같나요? 정말 공부는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공부는 자신 없으니 평생 공부 부담스러운 얘기인가요? 어쩌면 공부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책을 읽고 외우고 외운 것들을 시험 봐야 하는 이런 학습적인 어떤 주입식적인 공부에 익숙해져 있다면 공부 부담스럽죠. 때론 억지로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분명히 즐거움이 있지요. 배움의 즐거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런 것이 참 즐거움이구나 이런 걸 배우니 아마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그 배웠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우니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고 유익하구나 성장을 느낀 것이죠. 여러분 공부라는 한자어를 중국말로 하면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쿵푸라고 읽죠. 쿵푸. 쿵푸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무술 있죠. 무술 쿵푸. 그게 공부라는 한자어를 중국어로 발음한 겁니다. 쿵푸, 무술이 뭔가요? 어떤 동작들을 무한 반복해서 익히죠.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내공을 쌓고 또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서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죠. 즐거워합니다. 무술이란 어떤 누군가와 싸워 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으로 삼아 어떤 경지에 이르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부라는 한자어가 가진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공부가 뭔가요?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공부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에 표어가 있는데 저는 그 표어를 늘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표어는 학문과 경건 이 두 글자입니다. 학문과 경건. 공부한 것은 반드시 경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는 경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가 한 모든 공부가 의미 없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공부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학문과 경건. 그래서 더욱 학문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 경건해질 수 있는 것. 공부란 내 것이 되어야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가 지금 갇혀 있죠. 그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니 그는 그의 괴로운 상황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해 보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뭘까요? 말씀의 배경에서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이 수고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는 엄청 큰 고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을 겪으나 내 마음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받는 괴로우면 어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염려가 많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수고로움이 많지만 그 또한 내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괴롭지만, 수고롭고 힘들지만 이게 내 기쁨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수고롭지만 나는 참 기쁘다. 25절에 보니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바로 풀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한다. 교회의 일꾼 된 이 바울이 이 직분을 받은 자가 그의 사역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경륜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 말씀의 사역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세와 만대라는 말은 아주 오래된 과거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신비가, 이 구원의 경륜이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 무지함의 상태를 만세와 만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년 대림절 시기에 제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잠깐 드렸는데요.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이 어떻게 증거되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메시지는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가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해를 받은 그림자처럼 나타나 분명히 알기 어려운 것 같았지요. 비밀 같았습니다. 감추어진 것 같았지요.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비밀은 27절에 보니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들 안에 있는 이제 나타나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이 구원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 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 속에 있고 이 애매모호함 속에 갇혀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선포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 그리스도만을 가르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는 이렇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구원의 경륜을, 복음을 깨닫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고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전파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권했다, 또 가르쳤다, 이 두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권했다, 가르쳤다. 권했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오히려 경고했다, 경계했다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그 걸음을 멈추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자기의 가는 길에 자기의 삶에 질문을 던지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모으게 만드는 것,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을 권했다, 경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확 틀 만한 질문을 던지며 사시나요? 너 정말 예수님 아냐? 당신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 살아계신 거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질문으로 도전하며 사십니까? 속으로만 가지고 계세요? 이 비밀을 속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해야 하고 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경륜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것이지요.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누구에게 설명한 만큼 성경을 잘 아시나요? 나도 가끔은 헷갈려요, 목사님. 가끔은 내 마음도 흔들려요. 이러시면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진리에 창념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생각들이, 어떤 가르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즉 자기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기 것이 되었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되어 다른 사람을 권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배우고 계신가요? 누구에게 배우고 계세요? 누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간절히 목소리 높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배운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 잘 배운 사람, 그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 그 배우는 사람이 누군가를 또 가르칠 수 있게끔, 재생산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냥 나는 말했으니까 됐지 뭐, 나머지는 자기 몫이지 뭐, 이런 스승이 아닌,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완전한 자, 성장한 자, 온전한 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개별적으로.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기르듯. 목자에게는 많은 양이 있죠. 하지만 목자에게 양은 그는 많은 양 중에 한 마리일 뿐 그게 아닙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서, 특별해서 소중하고 특별한 돌봄을 하죠.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이 언제나 가르침은 개별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28절에 보니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내가 각 사람을 모든 교훈으로 가르쳤고, 내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웠다. 각 사람이란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 애정을 다해서. 한 사람을 붙잡고 애정을 쏟아서, 열정을 쏟아서 그에게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다 가르쳐가면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소통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면서 온 지혜를 다 발휘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수고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수고롭지요. 하지만 그 수고로움 속에는 기쁨과 감격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 모든 어머니가 같은 방법으로 기르겠습니까? 내 자녀를 유심히 살피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육이 어찌 수고롭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어머니는 내가 너를 길러서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수고로움과 기쁨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람된 일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기쁨이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한 사람을 기르고 양육함으로 얻는 기쁨,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의 사역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도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것 2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2가지의 단어는 역사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역사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른다. 이 역사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역사상 부인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하여 그를 온전히 따르고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추어 사역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하시나요? 그리고 보조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는 말로 말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영적인 관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안에 사역하기,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긴 쉽지 않은데 누군가가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주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온전히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 여기서 만족하실 수는 없습니다.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목표를 삼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것을 29절에서는 내가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땀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 쏟습니다.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일을 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일을 하는 것이 힘써 수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생명을 세우는 일을 늘 이러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를 얻고 싶어서 한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현인이 이 제자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자 제자가 조급한 마음에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게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질 않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스승의 입이 열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저기 벽돌이 보이느냐? 저 벽돌벽 뒤에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하자. 너는 그 금괴를 어떻게 꺼내겠느냐? 라고 스승이 물었습니다. 제자는 어렵지 않다는 듯이 스승님, 그 정도는 망치로 저 벽을 때려 부셔서 꺼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한 가지 더 질문하겠다. 여기에 있는 닭 알이 있는데 이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운 질문이지만 제자는 정성스럽고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님,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줄 때야 그 알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망치로 껍질을 깨려고 한다. 물론 그렇다면 망치로 껍질을 깰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은 건질 수 없단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 안 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수고로움과 기쁨이 늘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가볍게 쉽사리 온 기쁨은 내 삶을 공명시키지도 못하고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 정말 감격스러운 기쁨은 많은 수고와 많은 고난 끝에 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위해 하는 수고와 많은 염려와 때로는 고난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 끝에 예수께서 겪으신 아시는 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 사역에 사랑하는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껏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게 말씀을 가르쳐준 많은 수고한 분들을 생각하며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며 이 말씀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겠다.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 귀한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허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내 안에 감추어 두지만 말고 세상을 향해 전파하며 권하며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할 때 그동안 나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땀방울을 흘릴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